우리가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다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하거나 안전하거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몇 개 갖다 붙이고 그 위에 박스를 깔고 이렇게 모포를 덮어서 아지트를 만들고 친구들끼리 그 안에 모여가지고 다음날 꼭 이렇게 500원씩 가져와서 슈퍼에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을 사온 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아주 허술하게 지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꼭 다음날에 가보면은, 하지만 그 수희 아저씨의 아주 성실한 청소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아지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것도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세월이 지나면 나의 가장 안전했던 피난처, 나의 가장 쉴 곳이 되었던 부모님의 품도 결국엔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신이 피난처를 찾기보다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줘야만 하는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사람이 많아지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아주 완벽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피난처가 필요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고 따뜻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백,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피난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저는 참 따뜻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치 아가 새들을 어떤 위협과 힘듦 속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머니 새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아이들을 덮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 7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피난처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절, 6절, 7절 읽어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할 때 찾아왔던
특히 밤에 찾았던 그 재앙. 하지만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튼튼했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재앙을 미리 잘 대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안전한 곳, 튼튼한 곳, 뭔가 그럴싸하고 갖춰진 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더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또 내가 힘을 키우면 다른 사람에게서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짜 피난처는 튼튼했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 안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건 아니면 이집트인이었건 상관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든든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안심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검사 발표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듣기 위해서 갔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나는 마음이었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그게 더 극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갔는데 이제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병입니다. 아니면 정상입니다. 그 정상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1시간을 기다렸던 그 모든 짜증이나 또 검사를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기다렸던 그 모든 예민함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안심하게 하고 정말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너는 다 나았다. 너는 정상이다. 이런 말들.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너는 다 나았다. 내가 너의 길을 다 예비했으니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내가 너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자유해져라. 그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보다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고 가장 안전하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4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해줄게, 그래, 내가 꼭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무게감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장 큰 피난처고 가장 든든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기도에 침묵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고 바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삶이 참 편안할 것 같은데, 내가 참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91편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면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원하지 않는 모습이든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에 당할 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5절과 16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